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속성이 뭐냐? 하나님으로서의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수 없는 그 구별된 특성, 하나님이 가지신 그 현저한 그 특징, 그런 캐릭터, 이것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속성으로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성에 대해서 상고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아주 귀한 진리들을 나누고 있고 이런 진리들을 다른 교회도 다 상고하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이 말씀을 어떻게 깊이 생각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축복도 달라진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송가 교동문 한번 보실까요? 오늘 봉독했던 교동문 몇 번이었죠? 11번. 거기에 5번째 그 교독을 한번 보십시다. 5번째.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뭘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일에 무관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죄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말씀 아주 자상하게 열심히 듣지요. 하나님 말씀 그래야 돼요, 말해야 돼요? 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임서준이가 잘 듣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도 은혜 받고 당장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해주세요. 현금 봉투에 그렇게 써서 이렇게 봉헌했죠. 바로 그런 자세. 말씀 듣고 그대로 깨달아서 자기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뭐라고요? 비공유적 속성과 또 공유적 속성이죠. 비공유적 속성은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그리고 단일성이다 했죠.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영적 속성, 지성적 속성, 도덕적 속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복적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제가 주권적 속성에 대해서 하고 이 시간부터는 유복적 속성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고 오래 안 걸릴 거예요. 몇 번 하고 마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속성들을 들을 때 과연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속성들을 들을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바로 이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 예, 정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 외에는 절대 내 다른 신을 내가 갈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속성들을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은혜를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고 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만 믿겠다. 다른 신 필요 없다.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애국가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애국가의 하느님이라고 하죠. 그 다른 것에 대해서 8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참 성실한 3살 3인이라고 그랬어요. 방언이 아닙니다. 참 성실한 3살 3인. 그런 차이가 있어요. 첫째로 참은 뭐냐면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지만 애국가에 나오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실하지요. 참 성실한. 두 번째로 성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믿지만 애국가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실은 실존하신 하나님. 우리는 실존하신 정말 계신 하나님 믿지만 애국가의 하느님은 실존하지 않은 어떤 관념에만 있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범신론처럼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참 성실하시죠. 하는 뭐죠? 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애국가의 하느님은 한 하느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잡탕신이에요. 그거 다 하느님이라는 이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애국가의 하느님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세살 삼인이라고 그랬죠. 그 세는 뭐냐면 우리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애국가의 하나님 아니에요. 창조자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창조자 아니어도 돼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인데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만 거기는 마음속에만 있는 어떤 관념적인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삼은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만 애국가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리고 삼인이라 마지막으로 인은 뭐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애국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격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인격이 뭐죠? 자기의지와 자유지 자결정의 주체. 그게 인격이죠.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서 자유지 자결정을 하는 그런 주체를 인격이라고 해요. 스스로 의식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주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배우면서 우리는 이러한 속성들, 자불무유 그리고 영지도 주의하는 이런 하나님을 나는 믿고 다른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런 믿음을 먼저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이런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미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성들이에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성들을 찬양을 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참다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속성, 사랑의 속성뿐만 아니라 거룩의 속성, 공의로운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공의적 속성뿐만 아니라 비공유적 속성도 항상 찬미와 사랑과 감사의 그리고 찬양의 대상이 되신 그런 분으로서 찬양이 솟아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공식적 속성에 있어서 우리가 그 비공적 속성은 우리에게 범신론과 그리고 다신론을 막 금지하고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이신론과 무신론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별력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비공유적 속성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름 크게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예요. 엘로힘, 엘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공유적 속성에 해당이 돼요. 우리 사람과 더불어 연합을 하고 물론 공유적 속성을 가셨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뵐 때 하나님 이름 물어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영어로는 그거예요. 근데 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는 말씀이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떤 존재의 기원이 따로 있지만은 나는 내가 기원 자체다. 기원이 나는 없고 그냥 나다. 기원이 없는 그런 나로서의 존재다. 또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완전하지만 나는 내 자체가 완전하다. I am that I am.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선악의 규범이 있어요. 이래서 선하고 저래서 악하지만 나는 내 자체로서 완전하다. 그래서 I am that I am. 이런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배워서 알고 깨달아서 알고 체험해서 알고 생각해보고 알겠지만 나는 지식 자체다. I am that I am.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지식을 얻는 방법은 이게 이제 인식론이라 그런 말 하죠. 이거 모든 지식은 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뭐 배워서 알고 깨달아서 알고가 아니에요. 지식 자체, 지식을 저장한 거예요. 그럼 이 지식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 지식을 밖으로 내보내요. 하나님 지식을. 이것을 뭐라 하냐면 계시라고. 계시에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과학도 들어있고 문학도 있고 다 있어요. 철학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고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아는 특별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계시예요. 이런 지식을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을 이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됐느냐?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내 것이 될까요? 하나는 이성으로 알고 하나는 믿음으로 알아요. 여러분 뭐 진화론이 어떻고 하지만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 다이는 나는 그렇게 믿는다. 자기 믿음을 자기 신념을 말한 거예요. 그 과학적인 객관적인 그 증거가 사실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지식을 받아들일 때 무엇과 무엇으로 받아요? 이성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아요. 우리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성일까요? 믿음일까요? 뭐래요? 이성의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지식이에요. 믿음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비한 지식이니까. 이성을 초월한 지식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 공부하는 지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 모든 지식 자체 바로 나다.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능, 모든 영광, 모든 복됨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요약을 해서 I am that I am이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참고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잠깐만 우리 이 말씀 참고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니다.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한 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가지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기에 이 이야기에 이르면 하나님 그에 나타나신 오이시리님 하나님은 무엇이고 복되시고 또 복되시고 뭐예요?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God the blessed and only one ruler 그리고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우리 하나님이 복되시고 이 blessed가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유복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항에 여기 나왔으니까 이 디모데 전서 1장 11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어요. 디모데 전서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법을 쫓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여기 나왔죠. 자, 이 하나님의 유복성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영어부터 먼저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복된 상태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는 아슈레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슈레이. 그러니까 뭐 식당에 뭐 아슈레인가 뭐 그런 식당이 있었죠. 비슷하죠? 그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구약에 복되다는 말이 뭐라고요? 아슈레이. 오 복됨이여 그런 뜻이요. 또 얼마나 크게 복된 일인가 아슈레이요. 오늘 또 이게 배워요. 구약에 복되다는 말이 뭐라고요? 오 복됨이요. 얼마나 크게 복된 일인가 그런 뜻이에요. 이 아슈레이라는 말은 아샤르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는데 이 아샤르라는 말은 바른 길로 인도하다, 축하하다 그런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길에 서야만 축하받을 일이에요.
바른 길에 서지 못하면 축하가 없고, 정말하면 우리가 의의 길을 벗어나서는 복이 있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의의 길을 벗어나서는 복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아까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이 말씀 마카리오스라고 마카리오스 따라합니다. 마카리오스라 그래요. 이 마카리오스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브리어로 뭐고요? 오늘 이거 하나 배우고 돌아가요. 구약으로 복됨이 뭐라고요? 아슈레이.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따라합니다. 마카리오스. 자, 아슈레이 마카리오스. 자, 다 알아야 돼. 아슈레이 또 제가 아슈레이 할 테니까 여러분 마카리오스 하세요. 아슈레이. 제가 마카리오스 할 테니까 아슈레이 하세요. 마카리오스. 아슈레이.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되다는 게 도대체 뭘까? 복되다는 게. 이 복되다는 말 속에 첫째는요. 여러분 의식이 있어야 복이고 뭐고 따지지. 의식이 없다면 따질 거 없지요. 복되다는 말 첫째는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 그렇죠? 생명이 없는데 복, 저주 따질 것도 없어요. 그렇죠? 첫째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이 교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상태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생명이 있는데 교란을 당해. 살기는 살았는데 나를 비하면 이거 이리 괴롭고 저리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늘 짜증나고 그런 그 근심 걱정으로 꽉 찌들어있는 생명도 있지요.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이런 교란을 당하면 완벽한 완전한 상태. 이 복됨을 그래서 이 의미가 첫째는 생명이고요. 두 번째로는 완전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생명은 절대적인 생명이에요. 아까 오직 그에게만 뭐가 있고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지 않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생 죽을 수 없죠. 우리 하나님 절대로 범죄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것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거나 압박을 당하거나 어떤 굴복을 당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적인 완전한 상태. 그리고 우리 모든 덕성의 총화, 우리 하나님의 생명 그래요. 모든 덕들, 모든 하나님의 미덕들 그 자체 총화 전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상태를 하나님 복되다. 그리고 모든 최고 중에 최고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은 선과 진리의 절대 지상. 하나님은 그 이상 다른 진리를 추구하시면 안 되고, 그 이상 선은 없고, 그 이상 정의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오늘 제가 아침에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인데요. 아주 큰 교회예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설교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정의는 참과 거짓, 거기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불이 있는 편에 서면 정의고, 불이 없는 편에 서면은 정의가 아니다. 거짓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불이 있으면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면 그냥 몇천 명이 그냥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다 할렐루야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믿어도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요즘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에서 그래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성이라는 게 마치 화단과 같아서 우리 마음이 화단을 가만 놔두면요 잡초로 확 뒤덮여버려요. 하나님의 진리들을 하나님 거룩한 진리들을 계속 우리가 갈고 닦고 연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단으로 같이 되고 말아요. 우리 마음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를 아멘 하니까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늘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응? 우리 하나님 진리를 자꾸 배우고 다 잊어먹지만, 다 잊어버리고 남은 것만이 내 실력이지만 늘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진리를 상고하고 늘 배우고
늘 하나님의 진리를 감사하고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된 모든 특성으로 종합, 참된 진리, 참된 정의, 그런 완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의미로 복되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제가 뭐라고 가르쳐줘? 진리와 정의는 하나다. 진리는 지식에 있어서 정의요, 정의는 행동에 있어서 진리다. 즉 말하면 정의가 뭐냐? 행동을, 이 진리를 행동화하는 게 바로 정의다. 그거예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리들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진리에도 최고, 정의에도 최고, 완벽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복되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 모든 생명의 생명, 절대적 생명, 모든 생명의 원천, 그리고 복 없는 생명은 생명이라는 이름을 가질 가치도 없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생명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복된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복된 생명. 왜 복될까요? 하나님은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제가 우리 인간의 상태 네 가지라고 그랬죠? 완전 상태에서, 타락 상태에서, 은혜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가죠? 영광 상태로 갑니다. 무슨 상태요? 영광 상태로 가면은 우리 모든 특성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생활은 컴뱃 처치, 전투하는 교회예요. 거기 가서는 이제 트리엄펀트 처치, 승리하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부족해도 늘 싸우며 나가요. 무엇과 싸웁니까? 로마서 7장에 있는데 내 속에 죄의 법과 의의 법이 싸워요. 그래서 늘 싸우면서 아파하면서 때로는 절름거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심을 간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은 복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된 생명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마카리오스. 그리고 또 뭐예요? 뭐라 그래서 히브리는? 네? 아시리라고 그랬죠? 우리는 다 마카리오스의 생명을 가진 사람. 우리는 다 아슈레의 생명을 가진 사람. 복된 생명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고 우리에게 복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완전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